네, 오늘 말씀은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마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월마트. 우리나라도 들어왔다가 다 철수했는데 미국에는 월마트 우리 공원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100만 명이라고 해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월마트가. 이게 아마존이라는 그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면서 월마트가 망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월마트가 망하지 않고 지금도 건재하고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CEO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인터넷으로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퇴근할 때 가져가면 좋지 않나? 직장에서 주문하고 퇴근할 때 가져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월마트를 들려서 차가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식으로 차를 인식하면 번호 인식하면 그 물건이 나와서 픽업으로 트렁크에 탁탁탁 넣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택배 기다리는 그 마음 얼마나 마음속에 자기가 필요한 물건 오나 안 오나 걱정하는데 그 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받아오는 겁니다. 또 그 많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트니까. 직원들한테 퇴근하면서 한 건에 똑같습니다. 여기처럼 4,000원을 주는 거예요. 3달러 정도를 줘서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거 10개에서 20개를 자기 집 주변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타임 직원은 그게 더 수입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퇴근 전에만 주문이 되면 1시간 만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하게 되고 물건을 받게 되고 해서 월마트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쿠팡도 그런 식이죠. 자기들이 물건을 미리 매입해가지고 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오프라인 판매점은 다 망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물이 우리 사람의 지배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얘들은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동물은 진화를 못하는 거예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사람들한테 잡히고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도 변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옛 구습을 오늘 말씀에 벗어버리지 않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쉬운가 어려울까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내가 변화되면 쉬운 겁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고 믿게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기 바라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모티브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앞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면 교회 일이 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읽어보니까요. 자, 오늘 그 옛사람이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은 구습. 바로 욕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욕심으로 교회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왜?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 좀 나와서 같이 예배 좀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 좀 더 봉사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좀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욕심이 저도 생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 욕심, 이것만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군대 가면은 소집 영장 나왔다고 우리 아드님들 그거 나오면 막 어머니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드디어 죽으러 가는구나 하면서 소집 영장, 소집 명령이죠. 왜 부를 소자예요, 그게. 불렀어, 집합해. 어? 너를 부를 소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그걸? 소명. 소집 명령. 줄여서 소명이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소명이 바로 소집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집 명령 영장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이 콜링이라는 거, 이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 바로 욕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이 욕심이라는 동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종교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종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니까. 해도 끝이 없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오락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내가 와서 한번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가야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중독과 종교 오락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욕심이라는 동기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동기를 봅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지 부르심으로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오늘 이거 본문에 읽었던 옛사람의 모습 얼마나 읽기에도 참 민망합니까? 예? 분을 품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예?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있는 그 옛사람, 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첫 번째, 옛사람에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해석하면요, 세상의 학문, 세상 가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요,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군지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인터넷 세상 정보 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망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 기사 보고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뭐예요? 다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나는 피해자야, 저 나쁜 놈들. 너희들은 다 가해자야. 나는 약자야, 너희들은 강자야. 나의 잘못은 없고 다 힘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결국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시대와 정치와 경제와 시국이 다 나를 망쳐놨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죠? 네가 잘못했다니까 바로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야,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눈이 어둡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감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겁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방임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방임하면 잡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내 멋대로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의 말세가 어떠한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또 우리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세 우리 마음을 허탄하게 방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욕심으로 하게 되니까 다 조건을 단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올만 해야 나오지.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저보고 너 왜 다니려면 큰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한테 좀 도움될 사람도 있고 배울 만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봐야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교회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 조건을 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는 이래서 나와야 되고 저 교회는 저래서 욕심으로 하니까. 우리 마음에는 옛사람의 자아가 솔직히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 나의 욕심을 이루면서도 선량한 신앙인처럼 교회 나와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욕심도 추구하면서 신앙을 살아야 되니까 옛사람의 자아로 인간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려다 보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맨날 괴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진짜 솔직한 이기주의자보다 더 골칫거립니다. 사실은. 욕심으로 하면서 선량한 척 보이려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사람이 이기주의자보다 솔직한 난 싫어 하는 사람보다 더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의 방법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의 전적인 무장해제, 항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려우면서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너의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인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이러 왔다는 겁니다. 죽이러. 미봉책은 필요 없어. 쓸데없는 거 10분의 1만 하겠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 너의 나뭇가지에 가지치기 하는 게 나의 목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나무 뿌리까지 너 자체를 뽑아버린다는 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너의 옛사람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 가리지 말고 다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 새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이 곧
나의 뜻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볍다고. 마태복음 11장 30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무거운 세상의 멍에 욕심과 모든 것을 들고서 살지 말고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 전부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전부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보다는 예수님께 모두 다 내어드리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옛사람이 애쓰는 일은 이른바 나의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최고로 목표로 삼으면서 동시에 선량하기까지 원하는 것, 착한 모습으로 사는 것, 욕심 다 유지하면서 착하기까지 하는 것까지 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가시연공키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쌀을 생산하고 싶다면 흙표면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서 뽑아내고 겹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안에 있는 그걸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순간 모든 우리의 소망과 희망, 세상의 욕망이 나에게 원수처럼 달려듭니다. 좀 더 자야 되지 않을까?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 가장 경계해야 될 그것들은 모조리 밀어내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맨날 안달복달하면서 야단 법석치는 그 자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알과 같은 존재예요. 알. 이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은 이 계란 안에 있는 알과 같은 존재. 그러면서 교회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우스워요. 알이 날아다니고 있다니까. 봉사하겠다 그러고 뭐한다 그러고.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알을 깨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 교회에서 날고 싶은 거예요. 깨고 나오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걸음마도 배워야 되고 날개도 한번 쭉 펴봐야 되고 활짝활짝 하다가 한 10cm에서 뛰어내려보고 해야 되는데 그 새 삶으로 살기는 싫어하면서 알 속에서 난 날 거야 라고 나는 척만 하고 있는 알과 같은 존재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주보 잠깐 볼까요? 여러분, 부르심 받았다는 게 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직업, 직장이 나의 소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제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이 나의 소명이며 직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이 맡은 것이 성직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당신이 그만큼 더 거룩해지거나
그만큼 더 좋아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혜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당신의 천직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만큼 더 비참해지고 그만큼 더 저주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한 행위들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선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그가 선하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절대 선해질 수 없습니다. 가톨릭과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항상 사고치는 사람은 어딜 갖다 놔나 사고를 쳐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 맨날 일 엉터리로 해놓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은 다른 보직을 놔도 또 그러고 다른 직책에 갖다 놔도 또 그래요. 여러분 장영자 씨 잘 아시죠? 여러분 옛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중학교 때 장영자 생활지도기록부에 선생님이 이 학생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봤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다시 새 사람으로 아래서 부하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불러서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한 곳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모두 다 낭비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 만들어내는 게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 사람 됩시다. 옛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너를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